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했던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가셔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면 천국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첫 구절을 고백하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그 다음 문장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1절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영환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 역시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그럼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 나는 믿음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꾸만 물어봐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아멘하고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저는 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밖에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2절을 하겠지만, 오늘은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늘 무엇인가 부족하며 느끼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저자인 다윗이 어떤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지 올바로 접근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1절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나의 삶과 인생은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잘 풀려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저자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삶과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산다고 해서 삶과 인생이 잘 풀려나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형통하고 세상에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시편 23편을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소경이 되게 하고 기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거인과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것.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명령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알라딘의 어떤 소원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인 지니의 다른 이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당첨이요 대박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을 거인 지니처럼 이해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인 지니는 그의 무한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알라딘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거인의 지니처럼 나의 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란 대부분 세상적인 것과 물질과 소유와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와 환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환상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매일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본래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매일 자기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채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한순간, 일주일, 한 달 정도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늘 것입니다. 왜요? 금방 또다시 다른 것을 기대하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가 채워지면 잠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분투하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 채 살아가기 때문에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갭을 느끼고. 아까도 초대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다는 건데 지금 천국 가셔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면 정말 괜찮아져. 저자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자인 다윗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목자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와 이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이 말씀의 실상이 사실상 다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가 항상 차고 넘쳐야 돼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서 은혜가 부족하거나 사라지는 것 같은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의 은혜란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들과 동료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은혜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는 일이라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모두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어떤 상황에서 쓴 것인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정확히 언제 기록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왕궁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23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이 넘치는 일이 아니라 고달프고 슬프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절 이하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순식간에 비와 구름이 덮인 골짜기입니다. 검은 구름과 먹구름과 강풍에 폭우가 쏟아지는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이 들녘이나 골짜기를 연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강풍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피할 발틈도 없을 때, 임시 피난처로 갈 만한 동굴조차도 없을 때는 목자나 양떼에게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탈길을 갈 상황이면 더더욱 난감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급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는 물론 목자 자신에게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그 목동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길을 회상해 보니까 그것은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온 생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로 이 원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묶거나 속박하거나 적이로 보이는 사람들, 세력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는 정말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원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사울의 충직한 부하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식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함께했던 동진 부하들이 그를 배신하여 다윗의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것에는 장차 다윗을 통해서 나게 될 메시아를 그 뿌리에서부터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이 원수의 목적은 둘 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단순히 힘든 일 정도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갈린 고난과 험난, 환난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부자감이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 욕심과 뜻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자감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은 양에게서 목자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목자에 사용된 이 원문의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보다, 먹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양을 보고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인 자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소유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족함을 말할 때 항상 먼저 소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누렸는가, 이렇게 소유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감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돈이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조건 충족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때에 따라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족이라는 단어와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나 자기 나름의 인생 손익 계산서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더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기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보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구절보다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의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1절 고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실제로 다윗의 삶에서 체험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본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1대1 결투하는 자리에 나온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과 싸워 새끼를 구해냈다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특별한 때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운명 공동체. 이런 목자를 알기에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로 인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모두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설사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거친 길이고 비탈길이라 할지라도 안심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요? 목자가 자신을 해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항상 먼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누렸는가는 소유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감이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많이 갖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그 지혜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작하신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6절 말씀 한 절만 읽어도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의 삶에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10편 23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도 다윗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래에 일어난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어느 양을 키우는 갔더니 어느 한 양이요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런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양인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나 우리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목자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목자만 주목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이따금씩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보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자로부터 눈을 뗄 때가 있어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공급을 되든지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인도를 해야 옳은 길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사실은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야를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잔잔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